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끝절 2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제목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 14절 말씀을 따라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가 앞에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 발견되기를 참 힘쓰는 생활, 그래서 예수님을 날마다 알아가는 일, 또 예수님을 날마다 얻어가는 일,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일, 특별히 발견된다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부활의 영광, 고난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이 고난 후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반드시 영광이 따라오는 줄을 알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안에서 떠나지 않으려 힘쓰는 생활, 그래서 늘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힘쓰니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겁니다. 내가 어디 있는가? 예수님 안에 있구나. 비록 고난이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 안에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늘 예수님 안에서 발견돼야 됩니다. 어디 세상에서 발견되면 안 되고 죄 짓는 자리에서 우리가 발견되면 안 돼요.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실 때마다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그러한 생활, 그래서 이 세 가지 예수님을 알고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그 일 우리가 힘써서 잘해야 된다 하는 거 11절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상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2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내가 이미 얻었다 함이 아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랬어요. 그러니 내가 지금 예수님을 좀 알고 좀 얻었고 좀 발견됐다라고 할지라도 그걸로 다 된 줄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또 예수님을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 안에서 발견될 때도 우리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된 걸로 여기지 말고 계속해서 달려가노라.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아직도 먼 줄로 알고 그것을 더 잡기 위해서 우리도 달려가는 그러한 생활 멈추지 말고 계속하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나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고 가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고 가시는 이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나도 잡기 위해서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어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달려가는 것은 혼자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미 붙잡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우리는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잡힌 바 되었다. 이게 우리에게는 소망이고 우리에게는 힘인 겁니다. 달려가는 거 다 달려보셨지 않습니까? 살면서 우리가 뛰어보고 달려보고 걷는 것보다 달려가는 게 더 힘이 듭니다. 숨도 차고 힘들어요. 자칫하면 조금만 실수해도 넘어질 수 있고 달려가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달려갈 수 있어요. 우리를 사랑의 줄로 묶어서 그 호세아 말씀처럼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의 줄로 우리를 꽁꽁 묶어서 우리를 붙잡아 끌고 가시니 사실 우리가 달려가는 거 이 붙잡힌 바 되어서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니 사실은 이것이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는 거 우리가 참 힘들게 여겨질 때가 있지만 이 사실은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의 줄로 꽁꽁 묶어서 우리를 붙잡아 이끌고 가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달려가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혼자 달려가려면 힘들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가시는데 그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하니 자꾸만 힘이 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오른쪽으로 끌고 가시는데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하고 가니 힘이 들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를 잡고 끌고 가시는 그대로 우리가 잘 따라가기만 하면 결코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할 수 있게 다 해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라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를 잡고 가시는, 우리를 줄로 묶고 가시는 그 인도를 우리가 잘 따르기만 하면 우리가 달려갈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 사랑의 줄에 묶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고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에 묶인 바 되었기 때문에 그 줄에 묶인 바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함을 받아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 잡힌 바 되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힘인 겁니다.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 그래서 달려간다 그랬어요. 달려간다. 어디로 달려가는가? 13절과 14절에 보면 표대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는 겁니다. 13절, 14절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주시죠. 13절, 14절.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 우리가 13절, 14절 특별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달려간다.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외우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터인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달려가고 있는가. 다 알고 있지만 표대가 무엇인지도 알고 표대가 누구인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실제 우리가 달려가는 그러한 생활 하고 있나 우리가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 오늘 다시 한번 잘 상고해야 됩니다.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우리는 늘 예수님만을 표대로 삼고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됩니다. 달려가는 생활. 여기 13절과 14절에 보니 어떻게 달려가라 이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뒤의 것은 잊어버린다 그랬어요. 뒤의 것은 잊어버린다. 우리가 달려갈 때 뒤 바라보면서 온전히 뛸 수 없습니다. 달려가는 사람은 앞에만 바라보면서 달려가도 그래도 참 힘든 것인데 달려가다가 뒤를 쳐다보고 뒤만 자꾸만 바라보고 하다 보면 이 표대를 향하여 온전히 달려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만 바라보면서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이 참 힘들 때가 많습니다. 이 일을 잘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면 참 알게 모르게 자꾸만 뒤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때 내가 괜히 이렇게 했다,
그때 차라리 이렇게 했다면 지금 이런 결과 안 당했을 텐데, 우리가 힘든 일 당할 때, 특별히 뭐 즐겁고 좋을 때에는 뒤를 잘 바라보지 않지만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게 되면 자꾸만 지나온 시간이 후회가 되고,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모습이에요. 분명히 여기 있는 말씀처럼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라 그랬습니다.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라. 아무리 뭐 과거에 잘했어도 지금 엉망인데 과거에 잘한 게 뭐 얼마나 큰 유익이 있겠습니까?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과거에 뭐 아무리 열심히 했고 과거에 아무리 잘했고 그것이 뭐 지금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우리가 참 나이가 들어가면서 뭐 우리 여기 연세 드신 분들 많이 계시고 제가 뭐 나이 언급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 입에서 알게 모르게 참 잘 나오는 말이 내가 왕년에, 내가 옛날에는,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잘했다. 그런 말 우리가 참 쉽게 나올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뭐 과거에 어찌했다, 그게 뭐 지금에 있어서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 뭐 지나온 시간에 잘했고 못했고 그것은 아무리 지금 와서 생각해도 이미 다 지나간 겁니다. 말 그대로. 그러니 과거에 잘한 거 있으면 거울로 삼아 계속 잘하면 되는 거고, 못한 거 있으면 또 역시 거울로 삼고 회개하고 다시 그런 일 당하지 않도록,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또 회개하고 지금 잘해야 돼요. 지금. 그러니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할 때 늘 뒤의 것은 잊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거 있으면 감사하고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앞을 바라봐야 돼요. 앞. 항상 지나온 시간 바라보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앞을 바라보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4절에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랬으니 상이 있는 줄을 알고 상을 위하여 또 달려가야 됩니다. 경기장에서 달리는 자 상 받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달립니까? 얼마나 열심히 그 1등하기 위해서. 이제 뭐 조금 있으면 그 겨울 동계 올림픽 또 한다고 그러는데, 이 올림픽에서 메달 받기 위해서 이 선수들이 얼마나 열심히 달려요. 달리다가 조금 힘이 들어서 조금만 쉴까 하다가도 그 상을 생각하면 다시금 힘을 내어서 또 열심을 내어 달려가는 겁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그만두고 싶은 그러한 생각도 들지만 그때마다 다시금 상을 위하여, 상을 생각하며 열심을 내어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분명히 위에서부터 부르심의 상이 있는 줄을 알고 우리가 상 받기 위하여, 상을 얻도록 열심히 달려야 됩니다. 물론 이 상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뭐 좋은 상 받기 위해서 하나님 섬기고 상 받기 위해서 믿는 생활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상의 내용이,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상으로 주실런지 알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상을 주신다 그랬으니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잘 달리는 자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그 내용이 뭔지 몰라도, 우리가 뭐 그 내용이 뭔지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어떤 상을 우리에게 주실런지 우리가 몰라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 아무리 이런 상이 있다 하는 것을 알아도 그 상이 뭐 내 거가 되지 못하면 그냥 그림의 떡인 거지 않습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리 좋은 상품이 걸려 있는데 내가 받지 못하면 소용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받도록 달리는 것, 내 거가 되도록 힘써서 달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상을 우리에게 어떻게 얼마나 주실런지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은 것을 주신다 하고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그것이 있는 줄을 알고 힘써 열심히 달리면 됩니다. 그래서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하는 것은 상을 받을 만큼 상 받을 만한 자가 되도록 힘써 있는 힘을 다해서 달리라 하는 겁니다. 대충 달리면 상 못 받는 겁니다. 열심을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달리는 것이 아까도 언급한 것처럼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일, 달리는 일이지만 하지만 경기장에서 달리는 그러한 사람들보다 우리는 더 쉽게 달릴 수 있습니다. 실제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그러한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쉽게 우리는 잘 달려갈 수 있어요. 왜 잘 달려갈 수 있는가? 우리 아까 찬송도 불렀지만 앙모하는 자에게 힘을 주신다. 그 이사야 40장 말씀에도 앙모하는 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달리기를 힘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러한 힘을 주십니다. 경기장에서 달리는 자들은 자기가 힘을 내야 돼요. 자기가 힘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는 앙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달릴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그러니 우리가 경기장에서 달리는 사람들보다 사실은 더 쉽게 달릴 수 있는 겁니다. 앙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뭔가 달려야 되겠다. 상을 얻도록 이제는 내가 힘을 좀 써야 되겠다 하고 앙모하는, 사모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먼저 잘 가지면 하나님께서도 그 먹은 대로 달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분명히 주시는 겁니다. 또 우리가 왜 쉽게 달릴 수 있는가? 앙모하며 힘을 주신다 그랬고, 또 쉽게 달릴 수 있는 이유는 아까 1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 그랬어요. 붙잡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끌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 달리는 것이 쉬운 겁니다. 앞에서 붙잡고 우리를 끌고 가시니, 그러니 우리는 그저 발만 들면 나가는 겁니다. 발만 들면 제자리에 서 있지만 않고 다른 방향으로 가겠다 고집만 피우지 않고 예수님께서 붙잡고 끌고 가시는 대로 우리는 그저 발만 잘 그때그때마다 들면 앞에서 붙잡고 끌고 가시니 쉽게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예수님께서 나로 하여금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내가 비록 달리다가 넘어질 때가 있지만 7번 넘어질 때가 있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내가 어디로 가든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도 표대가 그곳이 아니다. 표대가 그쪽이 아니라 이쪽이다. 올바른 표대를 향하여 나를 붙잡고 다시금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나를 지금도 붙잡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됩니다.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 그러니 우리 아가서 말씀처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말로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말로만, 말씀으로만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왼손으로 고이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그러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왜 쉽게 달릴 수 있는가? 힘을 주시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달리는 것이 쉬운가? 우리 주일 말씀처럼 성도들끼리 서로 도와가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한 몸을 이룬 성도들이 서로 도와가고 서로 도움을 받으며 나아가는 그러한 생활이 신앙생활에 있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게 당연한 모습이에요. 그 생활을 못하고 있는 것이 이상한 겁니다. 연합되었기 때문에 한 지체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며 도와가는 것이 그것이 합당하고 바른 정상적인 이 성도의 생활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러니 성도들 간에 서로 잘 달리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도와주고 또 도움을 받고 해나가니 그러니 또 달려가는 것이 쉬운 겁니다. 그 전도서 4장에 그랬죠. 전도서 4장 9절과 10절 읽어주십시오. 전도서 4장 9절과 10절. 9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예, 함께 가면 넘어져도 붙들어주고 일으켜줄 자가 있고 함께하기 때문에 수고하여서 좋은 상을 또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혼자 간다라고 하면 가다가 넘어질 때 일으켜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혼자서 그냥 지쳐서 주저앉을 수 있는 것이지만 하지만 함께하기 때문에 함께 가기 때문에 붙잡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통이 그와 같은 겁니다.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반쪽짜리인 겁니다. 반쪽짜리예요. 온전하다 하고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몸이 골고루 자라야지 한쪽만 자라면 나머지 반쪽이 정상이 아닌데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겠습니까? 온전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달릴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앞에서 증거한 것처럼 좋은 상이 있기 때문에 잘 달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상을 주십니다. 세상에서의 경주, 달리기 하는 것은 1등에게만 상을 주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잘 달리기만 하면, 표대를 향하여 잘 달리기만 하면 그러한 자들에게 좋은 상을 다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또한 상이 있는 줄을 알고 그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또한 힘들어도 다시금 마음을 추스리며 붙잡고 잘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돼요. 달려가는 거 그저 나 혼자 하려고 하니 잘 안 되고 힘든 것이지만 이 네 가지를 생각할 때 우리는 달려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예수님이 붙잡고 계시고 성도의 교제가 있고 또한 잘 달리면 주시는 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을 주신 소망 가운데, 힘 가운데 우리는 잘 달려갈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앙모하는 마음도 없고 달려가겠다는 마음도 생각도 없고 그래서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못 갑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갈 수가 없어요. 계속 그냥 제자리에 앉아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자 하시는데 우리가 다시 일어났어. 다시 일어나면 돼요. 우리가 뒤의 것은 잊어버리면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어제까지 못 달리고 앉아 있었어도 오늘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다시.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그동안 잘 달리지 못하게 방해거리가 되었던 배설물과 같았던 것들 다 해로 여기고 이제는 표대만 바라보며 힘차게 잘 달려가면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하면 돼요. 지금부터. 어제까지 못했어도 오늘부터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도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라. 여기 온전히 이루었다 하는 것은 실제로 다 이룬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혼자서 온전히 이루었다 하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실제로 다 이루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룬 것이 아닌데도 자기 혼자 생각으로 내가 온전히 다 이루었다 하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자들이 있다면 그래서 달리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자, 이미 할 만큼 했다, 지금까지 충분히 잘 달려왔다, 또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힘을 더 내라고 하는 것인가,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면 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리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이제는 표대를 향하여 다시금 잘 달려가라. 그래서 오직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래서 온 성도가, 각자가 지금 어디까지 왔든지 온 성도가 다 함께 달려가는 생활. 그래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표대를 바라보면서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달려가는 그러한 생활 다 함께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 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 여기 17절 말씀은 나를 본받으라 하는 것이고, 18절과 19절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 그 18절과 19절 읽어주십시오.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이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나아가니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또한 우리가 늘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원수로 지금 행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 다시 말하면 이 표대 되시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예수님을 멀리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표대를 늘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 십자가를 원수같이 여기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기를 싫어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19절에 보니 그들의 신은 배요. 예, 배. 이 배를 신으로 삼는다. 이 배는 우리 사람의 배, 예, 우리 사람 몸에 있는 이 배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배를 신처럼 여긴다. 다시 말해 자기 배가 하라고 하는 대로, 자기 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몸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표대로 삼고 나아가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며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이 원하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으면 먹고,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자고 싶으면 자고, 술 취하고 싶으면 술 취하고, 내 몸이니 내 마음대로 한다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배를 하나님처럼 여기며 배를 신으로 삼고 나아가는 자, 십자가의 원수. 또 19절에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 영광이 부끄러움에 있다. 그러니 부끄러움으로 영광을 삼는 겁니다. 사실은 부끄러운 일인데 그것이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그것을 자기의 영광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후에 하나님 앞에 가면 그 모든 것이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일로서 나타날 것인데, 그러한 일들을 오히려 지금 자기의 영광처럼 여기면서 행하고 있는 겁니다. 즐기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음란한 거, 방탕한 거, 그 모든 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다 부끄러운 일들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의 영광으로 여기면서 음란을 행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다투고, 그러면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자기 원하는 대로 모든 일들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땅의 일을 생각한다. 땅의 일. 그래서 말 그대로 하늘나라 바라보지 않고 하늘나라에서의 영원한 그러한 삶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땅의 일, 이 세상에서 뭘 먹고 뭘 마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성공하고 잘 살까, 그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니, 그러니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생활은 다 뒷전인 것이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서 행하며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표대로 삼고 늘 가까이 달려가는 생활을 한다면 이런 모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늘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 그러한 생활을 한다면 자기의 배를 신으로 삼고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러한 생활 나올 수 없어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지를 않고 있으니 그러니 그리스도의 원수, 십자가의 원수인 것이고 그러한 자의 결국은 멸망이다.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20절과 21절 읽어주십시오. 20절과 21절.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 그래서 우리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러니 우리는 늘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시민권.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나그네인 겁니다. 나그네. 우리의 시민권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니 이 땅은 우리의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 나라가 아닌 겁니다. 잠깐 머물다 가는 그러한 곳이지 우리의 원래 사는 나라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니 하늘나라인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는 외국인들이 남의 나라에 가서 잠깐 사는 거지 자기 나라는 따로 있는 거지 않습니까? 외국인이고 이방인이고 나그네. 그러니 우리의 신분을 이 세상에 잠깐 머무는 동안 우리의 신분을 바로 또한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 내가 지금 살고 있지만 죽음이 남 이야기인 것 같지만 결코 이 세상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못하고 잠깐이다. 잠깐.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러니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그 준비를 잘하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닌데 하늘나라 영원히 살 곳에서의 그 모든 준비를 잘하는 것, 그것이 말 그대로 지혜로운 삶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당하지만, 이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하지만 하늘에 귀한 것이 쌓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그 잠시의 어려움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잠시의 어려움과 잠시의 고난을 통하여 영원한 것이 쌓인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면 그 잠깐의 고난 우리는 겪을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 우리 앞서간 신앙의 선진들이 그 잠깐의 고통과 그 잠시의 고난을 영원한 하늘나라에서의 말 그대로 영원한 것을 바라봄으로 참고 견디며 그렇게 살다가 잠깐 살다가 하나님 앞에 먼저 간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시민권이 항상 하늘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 잠시 고난인 줄 알고 잠깐 고난인 줄 알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 소망 가운데 하늘의 상급이 쌓이는 하늘에 쌓이는 그 귀한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고난 또한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늘나라를 생각하며 나아가야 돼요. 여기 20절에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러니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시간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인데 이 나그네 생활, 이방인 생활이 끝나면 영원한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니 그 나라에 들어갈 시간을 기다리는 것인데 그 시간이 언젠가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가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 우리의 본향집에 들어가는 그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늘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낮은 몸, 다시 말해 천하고 약하고 병들고 보잘것없는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러한 우리의 몸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같은 그러한 영광의 몸으로 다 변화가 되어서 그래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이 지금 입고 있는 육체는 다 영광의 몸으로 변화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병든 몸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낙심할 거 없어요. 지금 연약한 몸, 보잘것없는 그러한 초라한 몸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이 낮은 몸, 보잘것없고 아프고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의 모든 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같은 그러한 영광의 몸으로 다 변화되기 때문인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되지만 분명히 그 영광에는 차이가 있다 그랬어요. 그 영광에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빌립보서 본문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예수님을 더 많이 얻고 예수님 안에서 더 많이 발견될수록 그 부활의 영광의 몸이 더욱더 말 그대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기 위해서, 더 얻기 위해서, 그 안에서 더 발견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표대로 삼고 그 예수님께 달려가는 그러한 생활을 우리는 힘써서 해나가는 겁니다. 물론 달려가는 것이 힘들다 그랬어요.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달려가는 생활 힘들지 않다. 달려가는 생활 어려운 것이 아니다. 왜? 하나님께서 앙모하는 자에게 힘을 주신다 그랬고, 예수님께서 붙잡고 계시고 성도의 교제가 있고 좋은 상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알고 있지만 더 알고, 예수님 얻었지만 더 얻고, 그 안에서 더 발견되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참으로 지극히 큰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 영원한 하늘나라에 다 들어가는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해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을 나의 표대로 삼고 예수님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그러한 생활을 우리가 잘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더 얻고 그 안에서 더 발견되기 위하여 예수님을 우리의 표대로 삼아 달려가는 생활 잘 해나갈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같은 영광의 몸으로 호련히 변화되어 우리의 본향인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살게 될 것인데, 영광체가 다 다르다 하셨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예수님께 힘차게 달려감으로써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만들어져서 우리 주님 오실 때에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변화되어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저희들 되게 하셨으니,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준비하며 표대를 향하여 잘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